불평하지 말라. 그래서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말라. 왜냐고요? 우리에게 당한 일들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피할 길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히스기야의 병과 치유, 우리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 귀절이 저에게 이상하게 들립니다. 이게 뭔 소리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할 때는 좀 즐거운 얘기라든가 기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뭐하러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죽는다. 누구에게? 히스기야의 왕에게. 그러니 너 정리해라. 이럴 수도 있나? 근데 이 귀절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아,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갑작스러운 죽음도 있지만은 이렇게 예고도 하시는구나. 미리 예고하시는구나. 그러고 성경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쭉 한번 상고해 봤더니 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재난을 고난을 허용할 때는 예고를 하시는구나. 미리 예자 고할 고자 미리 예고하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처음에 아브라함 언약 맺을 때 하나님이 예고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리라. 예고하세요. 롯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때도 그냥 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롯에게도 천사를 보내서 얘기하세요. 빨리 오늘 저녁 떠나라. 그럼 다윗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다윗은 못된 짓 했죠. 간음죄, 살인죄 했죠. 팍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네가 회개해서 그건 좋다. 그런데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하고 난 아들은 죽으리라. 얘기를 해요. 아,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아픔을 고난을 재난을 줄 때는 얘기하는 수도 있구나. 미리 알려주시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또 많으요 정말. 여러분 다윗이 잘못했죠.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을 화나게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또 보내서 미리 예고하잖아요. 너 어떻게 당할래? 적군의 손에 당할래? 아니면은 질병으로 당할래? 아니면은 뭐 기근으로 당할래? 얘기하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부분도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성도니까 너 죽을 때가 됐다. 이게 하나님의 때다. 그래 정리하라. 아하 그렇구나. 만약에 그러면 예고하지 않고 오는 재앙은 어떻게 되나? 욥 같은 거죠. 욥은 예고 없이 당했어요. 욥도 의인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런데 욥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제가 은혜 받은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예고 없이 오는 재앙은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그 결론은 잘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피할 길을 주고 오신다. 그 신약의 고린도전서 가르침 아닙니까? 반드시 피할 길이 있다. 네가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뜻에 지금 히스기야 같이 여러분 히스기야는 유다 왕 중에서도 한두 명 제일 훌륭한 왕 뽑으라면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을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왕에게 뭘 얘기합니까? 너 죽는다.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자녀에게 재난도 미리 예고하실 수가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고난이라고 할 때에도 순종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른 사람들도 이랬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올라올 때 그게 재난이요 고난이요 죽음일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반응은요 자기한테 유리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찾아갑니다. 마치 점 치러 가는 사람이
어떤 점장이한테 갔더니 에이 당신 오늘 재수 없어. 그러면 어느 점장이라도 찾아가서 재수 있다는 점장이 만날 때까지. 이게 안 믿는 사람들. 성경이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 이야기가 지금 한 BC 700년경인데 그보다 한 15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유다 왕 여호사밧하고 이스라엘 왕 아합 이야기입니다. 둘이 사돈간이에요. 뭐 당시에만 해도 좀 친했어요. 이스라엘 왕은 이 아합 왕, 아주 못된 왕입니다. 그 와이프가 이세벨 바알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는 왕이에요. 섬기는 신용만 하고 있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있으니까.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들이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모든 선지자들 다 불러 모았어요. 왜? 지금 아람하고 싸우려고 하거든요. 아람은 강대국입니다. 혼자 못 싸우니까 아합이 자기 사돈되는 여호사밧을 갖다 불렀어요. 우리 같이 싸우자. 그래서 여호사밧이 또 그래 하고 또 같이 왔어요. 온 다음에 여호사밧이 야야야 이거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싸워야지. 싸우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전쟁은 하나님한테 속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미가야가 할 수 없이 그래 그럼 다 불러라 하고 선지자들을 불렀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선지자를 이 아합은 부르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여호사밧이 그도 불러라. 그래서 이제 모든 선지자들이 오는데 그 중에 미가야도 오게 됩니다. 그때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고. 모든 선지자 몇 명이나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선지자가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미가야 하나만 딱 빼고 다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시여 승리입니다. 나가서 싸우십시오. 왜? 그게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니까. 근데 거기에 뭘 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선지자니까 왕이 나가면 승리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게 문제예요. 모든 선지자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다 하더라. 그러니까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가라되 선지자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고 선지자를 불렀는데 지금 선지자들이 뭘 얘기한다고요? 하나같이 왕이 듣고 싶은 말을 한다. 이제 전쟁에 나가니까 힘을 북돋주기 위해서 이긴다, 승리한다, 나가라, 싸워라. 그게 선지자의 역할 아니냐? 요즘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를 북돋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환이 뭐라 그래요? 가서 당신도 길하다고 얘기해. 근데 미가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대장이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아방 죽는다.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이제 대장이 죽었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이다 하였나이다. 미가야는 왕이 듣고 싶은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듣고 싶은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들었을까요? 아니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점장이 찾아가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유리한 말 들 때까지 찾아가서 그 말을 들어야 속을 시원합니다. 이스라엘 왕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저놈 말 듣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또 그 중에 그 모든 선지자들 승리할 거라고 했던 선지자들을 대표해서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한 가지 예만 성경에서 들었습니다. 이러한 예가 성경에 무수히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이라면 아마 예레미야가 아닐까요? 예레미야가 예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재앙 내리시지 않냐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수히 예고하십니다.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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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그러나 망해도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오리라. 그때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불 속에 빠지고 굶주리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비주얼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있습니다. 근데 책망도 있습니다. 바르게 함도 있습니다. 의로 교육하게 위하니.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늘 승리와 감사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책망하시기도 하고 바르게 하기도 합니다. 저도 부족한 저도 하다 보니 이제 설교가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 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가장 훌륭한 설교자 또는 내가 바라는 설교자는 무엇일까? 교훈도 가르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의로 교육하는 그 성경을 선포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온유하게 그들을 온유하게 참으면서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것이 훌륭한 목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도들로 하여금 기뻐하고 승리다 하고 긍정적인 마음만 자꾸 불어주는 것, 그럴 때도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50년대 60년대 너무 못 살 때, 숫자적으로도 전 세계에서 정말 최하위일 때, 그럴 때 교회에서 그런 역할도 감당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 우리도 하면 된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지 않다고 보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밸런스를 잡을 때가 됐습니다. 긍정의 마인드도 필요하지만은 책망도 필요하고 바르게 함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도 지금 비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중국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 중국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중국이 세계 제2 부국이 되니까 중국도 부자 나오다는 그런 좀 뭔가를 보여다오. 그거 아닙니까? 우리 못 살 때, 정말 못 살 때 우리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교회도 메시지가 그랬던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도 이제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같이 교훈도 그러나 책망도 필요하고 바르게 함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와서 얘기할 때 히스기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도 믿음에서 영적으로 병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귀로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아주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또 믿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지요. 저희가 와서 그럽니다.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정말 직장에서 그렇게 힘든 일하고 한번 일요일 와가지고서는 교회에서 좀 위로받으려고 하는데 교회 오면 또 목사님이 또 말씀으로 때린다. 여러분, 말이 이해가 되지요. 오해하지 않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때로는 징계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징계가 있고 책망이 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책망했을 때 우리의 태도, 히스기야가 참 본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했습니다. 어려움이 예고될 때, 책망이 있을 때, 징계가 있을 때, 또는 그것이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왔을 때 히스기야의 태도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한 구절로 아주 짧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눈물의 기도입니다. 통곡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아주 완전 거꾸로입니다.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성경에 이렇게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유다의 왕 중에서 그 앞에도 그 후에도 이만한 왕이 없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 없다. 그렇게 칭찬받은 왕입니다. 근데 지금 히스기야가 뭘 했다고요?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 내 마음이 그러하였고 그렇게 행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근데 히스기야 마음에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건 왜 통곡합니까? 왜 통곡합니까? 사도 바울의 간증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무슨 놈의 죄인 중에 괴수야? 하나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가 회개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저는 이 구절이 이렇게 은혜로 느껴집니다. 히스기야의 심정이나 사도 바울의 심정이 같도다. 하나님은 너만한 왕이 없었다고 성경에 기록하셨는데 막상 히스기야의 마음에는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행했지만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회개의 통곡입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가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 당하면 용하다는 점장에 찾아가지 말고 그냥 헛된 긍정의 마인드로 된다 하지 말고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고난 중에서도 특별히 또 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도하라.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참 귀한 본이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 한수연 선교사 10살이나 어린 그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기침이 심하니 얼마나 걱정됐겠습니까? 득달같이 편지를 보냈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또 기도가 왔어요. 감사합니다. 기도가 이제 기침이 좀 멈췄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믿음의 기도 참 은혜로운 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계속해서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믿음의 기도를 얘기하시면서 거기에 회개를 얘기합니다. 믿음의 기도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며 회개의 기도를 할 때 우리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듯인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운이 납니다. 여기 뭐라고 되냐면 무엇을 구하든지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사람은 이런 말 하지 못하지요. 근데 내 이름으로 제가 나름대로 믿음의 기도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뭐가 믿음의 기도냐? 어떻게 드리는 것이 믿음의 기도냐? 첫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닌가. 이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초기에 보면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거기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의 입속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사도들은 이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어떻게 구했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의 기도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기도인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대로 된다고 믿는 게 그게 믿음의 기도다. 이루어질 줄 믿고.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기도,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구약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렸는데 신약에 와서는 더 구체적으로 아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하나겠다. 그리고 구할 때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구할 때는 받은 줄로 믿어라. 근데 예수님도 그 뒤에 또 하나를 붙이십니다. 이게 좀 연이은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허물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 믿음의 기도에는 반드시 회개와 용서가 있구나. 요한도 덧붙였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도, 하나님이 귀히 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피 흘려서까지 구원한 성도를 얘기합니다. 성도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항상 예수님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구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받은 줄로 믿고. 그리고 언제든지 역사하는 기도에는 회개와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구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용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빠르구나. 기도하면 즉시 들어주시는구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이사야라는 사람은 재밌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면 그대로 가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너 가서 죽는다고 얘기하라 할 때도 가서 얘기하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사야라면 하나님 그 죽게 하실 겁니까? 아니요. 따지지도 아니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증거합니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믿음의 기도를 들었고 내 회개를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나라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 이 말씀도 참 은혜가 되죠. 우리들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100세까지 살면 뭐해? 건강하게 100세 살아야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규절이 그게 아닙니까? 그냥 생명만 연장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너 지금까지,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가 참 고난이 많았죠. 왜? 그 아수가 하도 쳐들어와서 그리고 모욕당하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무엇인가? 너 생명도 연장시켜주고 그 연장시켜주는 동안에는 너 걱정하지 마. 그 얘기 아닙니까? 내가 다 보호해주마.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하나님은 동시에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하실 때 신약에서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실 때는 그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갑작스럽게 일어난 재난이 있습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감당할 만한 것이고 피할 만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할 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니까 그때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